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은 말씀 선집 221권 309쪽에서부터 10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면은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 주제를 이 말씀 속에서 뽑아내었는데, 천국 가정을 만드는, 천국 가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본연의 아들, 딸이죠.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고 땅의 왕은 아담 해와라고요. 인간 시조로 창조한, 조상으로 창조한 아담 해와의 입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하나님이 할아버지다 이 말이죠. 아담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은 무엇이냐? 왕자, 왕녀입니다. 아담, 해와가 왕이고 그 아들, 딸은 왕자, 왕녀. 그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있는 왕,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있는 아담, 해와는 현재의 왕,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있는 왕은 과거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미래의 왕, 아들, 딸, 자녀들은 미래의 왕, 이렇게 아버님은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본래 사회기대에 있어서의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그 격의가 어떠한 입장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아담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은 뭐냐? 왕자, 왕녀입니다. 이 아담, 해와의 자리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 시조로 창조했던 아담, 해와의 자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리다. 이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자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모님의 자리, 그러면은 우리는 부부의 자리, 그 밑에 자녀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서 볼 때 아버지, 어머니고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의 자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한 가정들로 볼 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다. 아담, 해와의 자리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자리입니다. 이게 현재의 왕의 자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담, 해와의 자리는 현재 아버지, 어머니 자리였다. 그것이 본래 아담, 해와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서 아담, 해와는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그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왕이요, 왕후라고요. 그 말이 맞죠. 현재 왕. 왕은 땅의 왕은 아담, 해와니까 그 아담, 해와의 자리가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리다 말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리는 왕의 자리다. 그 말이죠. 4대 심정권, 3대 왕권 이야기할 때 그 왕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역사 시대를 거쳐 우리 집에 파생된 또는 파송된 하늘나라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시는 상징적 존재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에 파송된 하늘나라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로운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 같이 모셔야 된다. 이것은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천국 가정으로서의 규례 또는 예법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마음속에 각인이 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자르실 때 어르실 때 그 외할머니는 조은모 할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 홍순의 대모님 이제 그분들이 함께 있을 때 왜 어머니가 할머니 집에 있었다 친정 집에 있었다 시집을 갔어도 신랑 따라가 또 신랑은 학교 교장으로서 다니는데 그게 못 가고 처갓집에 그러니까 친정집에 그냥 살고 있었다. 거기서 아기도 낳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탄생을 하셨고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그 남편이 남한으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홍순의 대모님은 참 망설이다가 기도를 주님이 오신 평양에 오셔서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못 내려간다 이제 그래 됐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그냥 남쪽으로 혼자 내려오셨고 그 뒤에 이제 좋은 뭐 할머님과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오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참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조음 할머니는 이제 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남쪽에서 남한에서 이제 그 장교로 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대모님은 동생인가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다 오셨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런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된다. 그러니 그때 이제 그 할머니하고 할머니는 특별히 좋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항상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어머님은 자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정적 성장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타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이 어린이 마음속에 심어진다고 한다면은 참 그 자녀는 바로 성장하는 마음으로 기준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성장하는 아주 좋은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된다고요. 그래 봤어요? 우리는 모르고 자랐으니까 그런 생각도 없었지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홈처치 공가로 잡아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우리 가정의 천국 가정 만드는 비결로서의 하나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든 가정의 중심인 왕과 왕후같이 모셔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자녀의 마음도
왕을 대하는, 왕과 왕후를 대하는 심정적 기본이 그것이 원칙이다. 하늘 부모님의 법으로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서 나는 왕자, 왕녀의 도리를 이어받아 커서 미래의 왕권을 전수받아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왕자, 왕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왕자, 공주님이다 이 말이죠. 왕자, 왕녀다 하는 것을 이제 심어준다. 그러니 가정에 있어서의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어린 애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의 역사까지 연결시켜서 너는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왕자, 왕녀로서 앞으로 왕이 되고 왕후가 되어야 할 너희들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실제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왕자, 왕이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나는 왕자, 왕녀, 왕후다. 왕자, 공주다. 이런 하나의 가치관이 그렇게 심어진다고 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아이고 우리 공주님 할 때 우리 가정에서 많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공주님 해야 그 가정의 전통이 아버지 어머니는 왕과 같고 나는 왕자 왕녀 공주다 이런 이제 위계관계로서의 의식이 정립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냥 공주다 하니까 그 위에는 왕은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입장에 있어서 공주다라든지 왕자다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 들어가니까 그 자녀에게는 꼭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왕이시고 나는 앞으로 미래의 왕이다. 그래서 왕자라든지 왕녀다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심어진다고 한다면은 3대 왕권의 그 전통이 잘 무르익어가는 가정으로서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그런 가정의 할아버지 그런 가정의 아들, 딸이 되게 될 때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참 간단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핵심을 뽑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우리는 정말 이것을 마음속에 심어두고 어린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이게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왕과 같고 너희들은 미래의 공주요 왕자 왕녀다 왕자 공주다 이제 이렇게 그것을 심어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천국 가정의 기본 가장 핵심적인 인과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한 이 가치관 또는 그 3대 왕권과 4대 식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려서부터 참 어머님이 자라실 때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했던 것이 오늘 어머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터전이 닦아지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정적 문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어린 아기를 우리 집에 공주님 또는 왕자님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왕과 같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가치는 아버지 어머니는 왕과 같고 너희들은 왕자 공주와 같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의 그 귀한 나 자신의 귀한 가치를 심어주고 성장한다고 한다면은 천국 가정이 바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텍스트로 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본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가가 내 생활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느낌이 나타났으면은 하면은 참 이건 좋은 이제 내용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생활 보고가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은 이 주제를 준 내용과 더불어서 묵상하는 그런 한 주일의 시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의 보고서가 몇 점쯤 될까 하는 입장에서 돌아보면은 그 의도와 그 한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런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지난 주일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제 돌아보면서 보고한 내용 속에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할 때 한번 찾아본다면은 우리 이나희 권사님의 보고 중에 참 심정적 또는 그 가정적 사회 길에 있어서 좀 더 수수작용 힘이 강하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작동되는 하나의 시발점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토요일 우리 집 단톡방에 우리 집 가정에서 나가서 사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살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죠. 단톡방에서 나가서 사는 아들이 쇼핑 같이 갈 사람이라고 그게 이제 단톡방에 올렸다 이 말이죠. 쇼핑 같이 갈 사람이라고 올렸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어. 이게 아버지도 안 했고 그다음에 동생들도 누나가 있으면 동생들도 안 했다. 그런데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희나의 권사님이 내가 가게 됐다. 이건 쇼핑 같이 갈 사람인데 간다고 했겠죠. 가게 됐다. 밥을 먹고 점심은 엄마가 사라고 하고 이제 아들이 점심은 엄마가 사세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쇼핑하면서 엄마 옷이 필요 없냐? 그래서 엄마 옷 필요 없냐? 옷을 살 게 없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없냐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옷은 필요 없고 운동화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 같죠. 그래서 운동화를 산다고 운동화를 보고 계산하려고 하니 내가 사준다고 계산해 줬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희나이 권사님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내가 사준다고 계산을 해줬다. 그러니 이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어디입니까? 은행에 인턴 사원으로 지금 있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돈 월급도 받고 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가족에게 지금 소병 갈 사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같이 가게 되었고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이제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계산을 해줬다 그런 입장이죠. 자기 옷은 인터넷으로 산다고 아빠에게 전화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다. 그러니 자기 옷은 인터넷으로 산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될 때는 저녁에는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저녁 먹자 이렇게 신청을 했대 그죠? 저녁을 먹을 때도 그래 나와서 여기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 어머니 세 사람이 먹는지 또 형제들이 누가 나오는지는 이제 여기 모르겠고 그래 아빠는 아마 나오신 것 같은 느껴지죠. 그래서 아빠가 나오셔서 저녁을 먹을 때도 같이 먹을 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뭐 메뉴 그렇죠. 함께 즐겨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으려고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우리 가족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메뉴를 고르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러니 자기보다는 가족, 아버지, 어머니를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하는 걸 이제 보인 거지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신경을 쓰고 성장하면서 못 해준 것도 많은데 이것은 이제 엄마로서 부모로서 생각할 때 아이고 쟤들 자랄 때는 우리 부모로서 내가 하나하나 좋은 거 다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회심의 마음이 이제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주말에는 쉬는 날, 일요일이나 이런 쉬는 날에는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가정의 그 모임이죠. 정분합의 정은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있다가 그냥 부는 각자 학교를 가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일터로 가서 헤어졌다가 다시 합하는 이것이 생활이 시간적으로 정분합, 공간적으로는 정분합 사위기대 이 형상이 창조 목적이고 하는 원칙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삶에 있어서 정분합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아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단히 참 원리적이고 기쁨, 사윗기 되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제일 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심정적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들이 정말 감사한 우리 집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는 하나님 입장이고, 여기는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왕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들은 공주와 왕자와 공주의 입장이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 속에 심정적 흐름이 사위기대를 중심 삼고 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단 이제 왕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우리 왕자님 참 훌륭하시다 아니면 아이고 이쁘다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 왕자라 하면은 아버지는 왕이시고 어머니는 왕후다 하는 것이 그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연산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그 내용을 형상화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속에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그 저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이런 삶이 있었다고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런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조금 한 줄 느낌 속에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과 필부시켜서 그런 이 사회기대 형성에 있어서 자녀가 이제 부모를 또는 가정에 모이는 정분합 생활을 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정분합 작용을 통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고 거기에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다가오는 이 사회기대의 삶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게 본 아들이 하나님이다 표현한 것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 하나님, 아들, 딸은 미래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집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은 원리적으로 잘 표현된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약이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100점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몇 점짜리 정도냐 하는 것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을 어떻게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과 더불어서 형상화하고 이것을 다듬어서 디자인해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참 가정을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했으면 참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도 아들이 불러내서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모심의 삶의 모심의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가 왕후와 같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미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아들에서 느낌이 하나님이다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대와 더불어서 연결된 마음의 사상의 흐름이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은 몇 가지 여기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양길문 가정부장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 교육을 받아서 들었던 말씀이 길 원장님의 전도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중요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이런 이제 요약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이제 사건이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생각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니면은 전도되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창조 원리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침 받았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결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지옥에 사는 인간이 되었고 지옥에 살면서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참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탕감복이 될 수 있는 요인이겠는데 쫓겨나서는 하나님과의 정이 멀어졌다. 굉장히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탕감복이 섭리에 있어서 정말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이 희미하게 나타난 것이 이게 원시 종교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그때 가정에서 당장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서에 나오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하고 함께 참뭐 넉넉하게 살아갈 때는 좋지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 분깃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저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 분깃을.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객지 다른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간 거야.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서 종살이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종살이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먹을 것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렇게 먹이지 않고 배불리 먹였는데 자기는 객지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도 어렵지 쉽지 않다. 그러니 이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거지. 그때 회개하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도 안 됐지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되었다. 아버지가 생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잘 행복하게 살던 그 환경이 생각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담 해와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객지에서 사탄과 더불어 지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당시 아담 해와에서부터 생겼다 한다면 큰 탕자처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그때 얼마나 쉬웠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때 쫓겨나서 이것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거야. 그러니 그 후손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 어머님께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머니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어머님처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아담 해와가 지옥에 살고 있는 이 삶은 아담과 해와 그 서로 살면서도 싸우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으니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는 자식들이 되어서 6천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거지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처음 원리적으로 전도되고 처음 원리를 접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도되어 와서 전혀 종각 때 하나님과 정부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종적으로 정이 딱 붙었을 때 이제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의 터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사랑이 연결어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커졌을 때 그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다. 미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생활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처음에 원리를 접해서 교육을 할 때는 그 원리를 그저 막 나가서 이렇게 막 해라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런 의미로서 참 제일 중요한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만약에 전도되어 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나 믿음의 부모하고만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정이 들어 가지고 이래 해갖고 나중에 믿음의 부모가 흩어져 버려 가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전도되어 와서 그 사람은 누구하고 정을 붙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정을 붙여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 있는 게 교회장이고 그 교회장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입장에서 매개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 그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새로 오는 분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그것이 원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람을 키우느냐 하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기 전에 이게 확실히 관계에 맺어지도록 지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을 그래서 어떤 교회장이 인간적으로 자기를 잘 대해주고 이러니까 좋다. 그 교회장이 바뀌고 나면 뭐 정이 떨어져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로서의 내 심정적 관계가 맺어져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중심 삼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번식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참 바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면 참 잘한 거지요. 정말 지도 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 정적인 관계가 종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을 때 이제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고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느낀다. 이런 입장은 이제 가족을 돌아볼 때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감사한 우리 집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터전 위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하는 것은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 성경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너희 가족이나 너희 부모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 나는 하나님과 일체된 예수님이었지요. 그 성서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누구보다도 너 가족의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 맺는 것이죠. 그 터전 위에 그것이 확립이 되었을 때 옆으로 행적인 사랑을 펼쳐 나가도 그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 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기 전,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런 터전 위에 이제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확립되었으니까 내가 관계 맺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도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이 하나님같이 보인다.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었을 때 횡적으로 나타난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보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속에 대화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표현은 안 되었지만 그러나 표현 속에는 양길문 가정부장의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이 여기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길원장의 전도에 대한 전도는 뭡니까? 횡적인 확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길문 가정부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 그 다음에 길원장의 말씀 속에는 횡적으로 확장 관계, 이것을 중심 삼고 이 내용이 요약되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이 원칙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소개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심정적 관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이 아들이 부모님이 모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직접적으로 모시는 그런 생활적인 이제 실천이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가정을 천국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성품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느낌이다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민지 권사님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2일 일요일이었는데 이 22일에 교회에 가렵고 목표를 세웠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일본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 청구가 난 뉴스를 보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교회에 간다고 하면 혹시 가지 말라 할까봐 걱정돼서 전번처럼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할까 하고 망설였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많이 아파서 불안감도 있었지만 많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간다고 확실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호문에게 기도 협조를 부탁을 하고 저도 몇 번 기도하고 남편에게 교회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일 남편의 형제 가족끼리 남편 형제 가족끼리 점심 먹으러 약속을 했다고 했지만 그러니 형제들 가족끼리 함께 점심을 먹는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너는 안 가도 되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우리 유민지 권사님은 같이 안 가도 되니 가 교회에 가라고 했다. 이제 원칙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데 네가 빠지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그럼 가도 되겠다. 남편이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이죠.
여기 자기 가족끼리, 형제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을 더 이제 강하게 생각하면은 이 횡적인 관계,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각하면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형제들끼리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아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인정하고 너는 학교, 교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 여기서의 정적 흐름을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생활을 하나님과 더욱더 접붙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마음이 커져갈 때에 남편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조금 미쳐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여기서 가족끼리 형제 가족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당신 빠지면 되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2차 문제고 자기 가족이 중심이 1차적이다 이렇게 되죠. 이런 1차적인 목적이 더 강하게 생각하는 남편이면은 어떻게 교회 간다 하느냐, 우리 가족들이 모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은 누가 중심입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런데 유민지라고 하는 권사님은 이들이 남편이 생각할 때 가족하고 모이는 것은 2차적이고 당신이 교회 가는 것은 당신에게는 1차적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점심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안 가도 되니 가족끼리 식사하는 데는 빠져도 되니 교회에 가라 했다. 이건 참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을 중요시해 주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기도하고 정성 들였던 내용 가운데 이런 큰 성과가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교회에 대한 유민지 권사님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배려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남편에게는 허락을 받았지만은 시어머님이 이틀 동안 아파서, 계속 이틀 동안 아파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밥도 안 드셔서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시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어머님이 조금 활동하는 것이 더 심해지지 않고 조금 좋아졌다 하면은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에 좀 마음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면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어머님을 두고 교회 간다 하는 것은 또 인정으로 볼 때, 윤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려움 있는 어머니를 두고 교회에 나왔다 한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러면 어머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심정적 상태를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민지 권사님이 시어머님이 좀 좋아지면은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시어머님이 어려우면은 못 간다. 아무리 남편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불편해서 어려워하면은 못 간다. 이것은 그럴 때 남편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사는데 자기 형제끼리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보면은 어머님이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부인은 교회 갔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이 허락했고 그다음에 시어머님도 건강이 조금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시어머님이 건강이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 그 어머님이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자기들 형제들끼리 횡적으로 형제들끼리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 남편이 어떤 입장이었어요?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겠나. 그런데 아내가 내일 일요일이라서 교회 애복으로 갑니다 하니까 그 남편이 일상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은 그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끼리니까 그러면 네가 빠져도 나는 식사하는데 괜찮다. 그럼 갔다 오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남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는 부인의 삶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도 그 시어머니의 건강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사를 해주셨다. 그러면 유민지 권사님이 교회에 한번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남편에게 하셨고 시어머니에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승리의 날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영계도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옛날은 힘들었을 때 혼자서 몸부림쳤지만 지금 서로 기도하고 호몬들끼리 함께 합심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호몬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보고지요. 그래서 천국 가정을 만드는 뭐 주제가 뭡니까?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 속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민지 권사님의 가정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힘이 강하게 심어졌을 때 남편의 마음이 자기들 형제끼리 이런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유민지 권사님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심정적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이 유민지 권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남편. 남편이 형제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긍정적으로 아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은 교회 예배 가는 날이야. 그래서 못 와서 이래버리면 형제들이 교회를 안 믿는 형제들이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 그런 믿음이 없는 유민지 권사님이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성립된 내용 힘이 약하다. 힘이 강하지 않고 약하다. 그러니 교회 가도 안 가도 이 신경 안 쓰는 부인이다 한다면은 이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 당신도 가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인간 정적인 세계에서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냐. 그런데 남편이 형제 가족끼리 점심을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가도 당신은 가도 교회 가도 된다 가라 이렇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할 때 유민지 권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의 내용이 남편에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100% 인정은 안 해도 할지라도 이제 그 인정 단계를 밟아가는 긍정적 수수작용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민지 권사님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일에 남편이 허락을 하고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니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시어머님이 몸이 더 아프면 안 된다. 왜? 몸이 더 아픈 데는 교회 가버리고 남편이 와서 보면은 그게 불화의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남편도 허락받은 유민지 권사님에 대해서 도와줄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건강하면 괜찮죠. 시어머니가 그날 더 불편하면 못 갈 것인데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무슨 건강해 보이다. 그러니 어머님을 두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저는 언제든지 외국에 선교 나갔다 들어와서 언제든지 어느 기회가 있으면 말합니다.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남편은 빨리 복귀할 수 있다. 그것이 흠이하면은 세상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기 신앙을 하나님과 1:1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관계를 만들어라. 우리 여기 hinay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마라. 이 원칙을 놓고 여기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유민지 권사님은 그런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시어머님이
불편하셔서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입장,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교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남편이 형제들에게는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변명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합리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크잖아요. 그런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님도 건강이 좋아졌어서 무사히 교회에 올 수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움이 뭡니까? 호몬들이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협력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유민지 권사님. 그래서 호몬들의 보고가 참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옛날에는 혼자서 몸부림쳤지만 지금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호mon이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을 세우는 그 힘이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세워졌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로 볼 때의 과정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예화가 우리 윤민지 권사님 가정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자호 권사님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뭡니까 요양보호 그 내용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석 휴일 후 새로운 일터에 출근하다가 2주 정도로 어르신께서 그 요양보호를 받는 어르신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일단 며칠 지켜보고 연락이 안 오면은 다른 일터를 찾아보도록 생각했다. 솔직히 오전 한 곳에 월급만 있다면 월급만이라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것이 상황이죠. 야마무라 언니와 통화하면서 나는 결국 제 축복 결의를 진심으로 못하고 있구나. 노후에 혼자 보내기 불안해서 제 축복을 희망하려는가 봐. 참 부모님의 축복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겠네 생각하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다. 하지만 제가 한심한 것은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많은 눈물이 날까? 그냥 부족했다면 그런 자신을 회개해라. 너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제 축복을 위해 기도 정성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은 일단 이제 요양보호를 하는 그 대상이 병원에 입원을 함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니 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불안 요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훈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걸 중심 삼고 통화한 것보다는 나는 결국 제 축복 결의를 진심으로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제 축복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결국 제 축복 결의를 진심으로 못하고 있구나.
노후에 혼자 보내기 불안해서 제 축복을 희망하려는가 봐. 참 부모님의 축복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네 생각. 이건 누가 생각하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우리 고자오 권사님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다. 이건 누가 느끼는 그래 양심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자신이 느끼는 결론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 너무 참 부족하다, 비참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말이죠. 그러나 하지만 제가 한심한 것은 내 자신이 한심한 것은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닐 텐데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해서 나타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이건 자기의 눈물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눈물일까? 보지요. 여기 봅시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스스로가 한 생각해 보니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기준이 대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원본이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내용은 이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 모습이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작용이 이러한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내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생각을 하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지금 출발하는 생각이 아니고 쭉 생각이 이렇게 되어 왔던 과정이 있다. 언제부터일까 할 때, 그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부터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의 흐름이 연기를 어디서부터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심한 것은 이제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생각되는 것이 아니 지금이 원인이 돼서 지금 이 참 일터도 일자리도 끊어지고 이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도 아닐 텐데 그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중심 삼고 흘러왔던 생각이냐 이렇게 볼 때. 그런데 눈물이 많이 난다. 눈물이. 이건 자기 눈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날까? 그냥 자신이 부족했다면 그런 자신을 회개하면 그런 자신을 회개해라. 너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삶이 잘못되었거나 좀 부족했거나 좀 어떻게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했던 이 내용의 흐름 속에 자신이 뭔가 바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구나.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어떤 것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가 잘못한 것을 심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 이 제 축복에 대한 이것도 비워야 돼.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갈등이 없고 이 눈물의 원인이 해소될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애정이 나를 통해서 창조될 수가 있다. 왜? 그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나하고 이 속을 완전히 비워버려서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 있는 재료로 나를 만들어 세우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달라지지요. 우리는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서는 그 뒤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물건이 하나님이 이것을 더 못해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아담, 해와가 타락해가 중간 입장이 됐을 때는 반죽을 딱 쪼개갖고 선한 거하고 악한 거 딱 분립해서 선한 것에 역설을 해서 원래 모습을 돌려놓는 그런 섭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결과 보고를 놓고 볼 때에 제 축복에 대한 마음이 많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노후에 대한 생애에 대한 뭐 이것 이런 문제. 그런데 하나님을 축복해 주면 그거는 본인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이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세상이 그런 마음 일어난다면 너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차이가 없네 이 말이 이것이 마음속에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입장이다 하면은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겠죠. 재축복하는 마음도 비워야 되죠. 그러면서 이 노후에 뭐 혼자 보내기 불안 이런 것이 재축복에 대한 하나의 이유를 성사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자기가 갖다 붙인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제 세상 사람하고 재축복을 희망하려는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니 자기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 참 부모의 축복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야. 참 부모님 주신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왜? 천국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있어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 속에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의 욕망을 비워버리면은 빈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구상을 하셔서 나를 그 삶으로 인도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비지 않고 이것이 옛날 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은 손댈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왜 많은 눈물이 날까? 그냥 부족했다면은 그런 자신을 회개하라. 그냥 부족했다면은 그런 자신을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부족하면 그냥 자신을 회개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해라. 회개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벗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속에 있었던 제 축복에 대한 간절한 어떤 마음이 더 커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삶이죠. 그러니 그 삶의 한 일단락을 돌아보게 하죠. 그러니 여기서 불안은 제 축복을 희망하려는가 봐. 이것이 강한데 그래 참 부모님의 축복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겠네. 이것이 마음속의 한 부분의 평가죠. 이런 입장일 때 여기서 이 제 축복에 대한 이 결의를 비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워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눈물이 많이 났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눈물이 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해결되어서 눈물이 안 나는 입장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좋을까? 할 때 있어서는 부족했다면 그냥 부족했다면 그런 자신은 회개해라. 그러나 이 참부모님이 본래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있고 제 축복을 본래 축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뭔가 핀트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 그것을 부족했다는 것을 그것을 자신이 회개해라. 그러니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맡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비워버리고 빈 것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은 그게 새로운 것으로 충족시켜 주신다. 그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참가정의 천국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비결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 잘못에 대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에 그러된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백지상태에 된다고 나면은 여기 하나님의 새로운 이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은 안 돼.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비워내 버리면은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것을 비워냄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건 거기에 새로운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제 축복을 위해 기도 정성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제 축복을 위해 기도 정성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거는 아직도 이 기도가 그래 가면은 안 될 상황이다. 이 마음의 정리가 이것을 중심 삼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제 축복을 위한 기도 정성을 더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이 내용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네. 여기에 대한 참소를 대답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니 용서하고 부족했던 그런 자신을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음성이 심판하려는 거 아니야. 회개해라.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잘 충족시켜 준다. 그러니 그 새로운 것을 잘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죠. 그러니까 제 축복을 위해 기도 정성을 더 열심히 한다. 이것은 조금 이게 내용하고 차이가 원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여기에 대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네 하는 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네 이 참소가 없어야 제 축복을 위한 기도의 정성이 효력이 있게 된다. 근데 이거지 제 참소의 효력이 참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더 혼란이 일어나고 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날 수 있다. 이건 어떤 눈물일까요? 네,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면면에 있어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놓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음 갈등 상태에 있어서 준비해 해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할 때에 마음을 비우고 제 축복에 대한 결의도 비우고 자기 자신까지도 나는 이혼한 나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비워라. 그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가 하나님의 요소로서 다시 재창조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 속에 어떤 것을 가득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건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어서 참 생각을 기도를 잘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치다 머뭇고 권사님의 보고에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온 경험이 적고 시집 오고 나서도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짧은 기간만 모셨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가 있으니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모시도록 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같이 모셔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키워드다. 그런데 그 키워드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다 하면은 하나님같이 모셔서 사는 것은 참 사람의 삶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또 홈처치 예배의 말씀에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같이 모시는 실천의 삶은 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무고 권사님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키워드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다 한다면은 적은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실천을 해볼 때에 그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예,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 이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천은 감정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것이 머리로 느껴지는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을 감정적으로 실천하는 이게 천보 수행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러나 큰 목표를 놓고 실천하는 것을 버리고 작은 목표를 놓고 실천하는. 그러면 작은 목표는 뭘까요? 우리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 남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아들, 딸, 형제, 자매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내용을 자기와 연령이 비슷하다면 형제, 자매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형제, 자매나 자녀들의 입장에 있어서 참 사람의 실천의 삶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사회 나와도 어린애기 보면 어린애기를 내 가정의 내 자식의 어린애기 같이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짓고 사랑의 마음을 던져주고 서로 어떻게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애기하고 눈이 맞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눈이 맞아질 때는 내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이거지. 그냥 내 어린애기, 내 조카같이, 내 가족의 누구같이 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 그냥 심껏 한번 빈 것이 웃어주는 것도 이거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뚝뚝하게 쳐다보고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삶의 실천을, 참 사람의 실천을 안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모시도록 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다 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그 실천의 삶의 내용을 보고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이것이 발전적인 피드백이고 이것이 홈처치 앱에 있어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거는 항상 그 느껴지는 마음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천한 삶의 현장에 하나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은 하나도 안 되지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희나이 권사님은 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비도 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실천이 보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모코 권사님도 이런 하나님같이 모셔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키워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같이 모시는 실천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이 높은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형제 자매 동료끼리 하는 것이 쉬우냐 이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하나님같이 모셔야 한다는 것은 내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예기 권사님의 부분은 남편과 막내딸이 다투는 일이 생겼다. 막내딸이 걱정되어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잘 안 하고 혼자 잘하다 보니 몰랐는데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고 걱정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말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마웠다. 이것은 이제 다투고 나서 막내딸이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했고 말을 잘 안 하고 혼자 잘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주고받았던 내용이었고 막내딸은 스스로 잘한다 하고 내버려 둔 거지요. 그런데 몰랐는데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기회가 왔을 때 관심을 가지니 이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고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럼 어떻게? 그렇지만 말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 어린 딸이 막내딸이 이제 말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 이 말은 이 수수의 관계가 이제 문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내용 있다 한다면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수수자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 그건 뭐지? 참 사람이 지난주 홈처치 공과에 하늘 사람, 참 사람, 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참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딸에게 그 다음에는 그 딸이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 관계, 수수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그런 실천이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공과의 핵심 단어는 왕과 같이, 왕후와 같이 모셔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다. 그러면 막내딸이 우리 가정에서는 왕자와 공주와 같다. 그러니 공주와 같이 잘 대해야 된다. 이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난주에 느껴졌던 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마음속에 이번 주 말씀에 왕과 같이 왕후와 같이 모셔야 한다는 참 사람의 삶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사키 권사님의 보고에는 막내 원서가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10시쯤 집에 돌아왔다. 눈을 보면서 수고 많았다라고 했는데 좀 있다가 원서가 반겨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수고했다라고만 했는데 원서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아이고 고생하고 오는 것이 반가워서 이렇게 자기를 반가워해주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원서의 정서적 마음속에 정적인 세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반겨주지 않았다. 수고했다 하는 거하고 반겨주지 않았다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딸의 눈을 보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수고했다 하는 그 마음속에 뭡니까? 정적으로 뭔가 위로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거지. 그러니 원비 반겨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 소리를 듣고 원서의 방에 가서 안아주고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늦어서 내가 말하면 늦은 거야. 그래서 이거 참 원칙적인 이야기지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엄마가 가서 안아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안아주니까 그는 늦었어. 그러니 어머니가 눈을 쳐다보면서 수고했어 하고 할 때 요때 그 정서적으로 그 어머니 말이요 수고했어 하는 것은 이거는 형식적인 말이야. 그러니 원수가 마음적으로 넘기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눈을 보면서 수고 많았다 하는 것하고 거기에는 원수가 뭘 못 느꼈냐. 정서적으로 정을 못 느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정을 못 느꼈다 하고 원수가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좀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이거는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했었다고 볼 수 있고 원서는 한국 정서로 느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겨주지 않았다 하는 정서적인 정의 고갈, 정의 부족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원서방에 가가지고 안아줬다. 이거는 이제 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이때 이제 형식적으로 인사싸움을 했던 그 마음속에 정서가 정서적으로 거기는 빠졌다 하니까 이제 가서 안아주려고 이제 주고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아주면서 수고했다보다도 뭐 고생했구나, 참을 힘들겠구나 이 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수고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사지 인사. 정적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말이냐 이럴 때 그게 좀 정감이 담아 있는 말을 한번 골라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늦어서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주고 하는 이것도 감동이 안 된 거예요. 감동이 안 되고 늦어서 하는 것은 그것 갖고는 이제 내가 말했던 기준하고 아직도 차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내가 말하면 늦은 거야. 이것은 참 선생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내가 말을 해서 하는 것은 늦다 이 말이죠. 이것까지도 생각하는 원서다 이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원서다. 그러니 급 높은 심정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큰 사랑이 그렇게 힘들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도 꼭 안아주면서 거기에 힘을 좀 넣어가지고 꼭 껴 안아준다고 한다면은 말을 안 해도 엄마가 나를 마음으로 안아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되면 괜찮은데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하는 것은 늦어서 정서적으로 아직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마음이다. 원서가 어머니가 그렇게 안아줘도 그것이 감동되는 어떤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그래서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고 사랑받고 싶구나. 힘드는 것도 힘들고 사랑받고 싶구나. 이게 본질이야. 원서가 힘드는 것은 고등학생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구나. 이게 그 도서관에 혼자 사오고 있는 그 내용을 정서적으로 이제 이해를 받고 싶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느꼈다 이 말이죠.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고 사랑받고 싶구나. 그 힘들 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신경을 쓰는 것이 그냥 말로서 립 서비스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날도 집에 돌아와서 현관까지 나와서 수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안아줬는데 됐다라고 했다. 됐다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그 형식은 갖췄다 이 말이에요 표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감동적인 정서적인 느낌으로 진전한다고 한다면은 이 원서의 마음속에 뭐 됐다 이런 말도 없이 그저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고마워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줄 때 엄마 고마워 참 좋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서적으로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됐다 이 말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제 그 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정적으로 원서를 위로해주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내용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정적으로 더 감동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다음 날도 돌아왔어. 그래서 원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날도 돌아와서 현관 앞까지 나와서 수고 많아서 피곤하지라고 말을 하고 안아줬더니 원소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거죠. 원소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의 본연의 궤도에 올라가서 그 정적인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엄마 고마워. 엄마, 아이고, 엄마 좋아. 이런 말이 이제 표현이 된다면은 거기서 정서적으로 성장해 가는 결과가 보인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4대 심정권, 3대 왕권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이것이 충분히 숙달될 수 있는 관계로서 성장시켜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의 감소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의 스킨십,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모든 피곤,
남편에게 그 어려웠던 힘드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을 사랑의 말 한마디로 다 녹여줄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냐? 엄마로부터. 그것이 아내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식구님들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자기의 삶의 실천의 현장에서 해야 할 덕목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지요.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아났는데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는 죽으면서도 아기에게 엄마의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죽어가는 엄마의 그 숭고한 사랑의 표현을 정말 그는 감동적이고 그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 나타난 한순간의 표현이죠. 그런 입장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 아내로서 엄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그런 입장에서 그다음에 자녀들도 부모도 그런 입장으로서 그런 마음의 심정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천국 가정이다. 참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행동 덕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아직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는 삶으로 발전을 해야 할 심정적 성장 단계가 보인다 하는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참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고백을 한 것을 이제 보충시켜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정보 수행의 요체다, 과정이다, 아니면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남편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 등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었다.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이게 나쁘다는 걸 보고 이제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이건 좀 늦습니다. 우리 가나의 에이코 권사님 이제라도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실천을 해서 하나하나 남편을 위해서 식사나 모든 것을 준비를 하시면은 남편이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 권사님은 또 추워졌기 때문에 남편의 몸에 매일 뜸을 떠주고 이 집은 뜸 뜨고 하는 가정입니다. 뜸이 제일이다. 남편이 저에게 감사를 해줍니다. 뜸을 떠주니까 남편이 고맙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뜸을 뜨면 그냥 잠이 들고 발에 기운이 들어간다고 기뻐하고 있다. 뜸의 효능을 느끼는 가정들이고 뜸을 통해서 병을 고쳐서 병원이나 약방에 안 가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고칠 때는 족삼리가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엉덩이가 혈자리였다. 다리를 고치는데 족삼리 여기는 밑에 아랫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 다리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여기에 엉덩이에 있는 혈자리 여기가 다리 전체에 대한 힘을 좌우하는 자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엉덩이에 뜸을 뜨면 발끝까지 자극이 온다. 그래서 엉덩이는 이 발 전체를 관장하는 혈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뜸을 뜨면 발끝까지 자극이 온다. 참 인체라는 것은 참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 좋은 내용이 또 있다.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뜸을 떠주고 그 뜸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뜸자리에 있어서는 어떤 자리가 뜸자리가 정말 치료하는 그 핵심 혈이 정말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한 보고서 내용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모니 홈그룹의 노재 사토미 권사님. 여기는 이제 지난번 남편이 부모 교육에 참석했던 내용을 갖고 보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모 교육에 참석을 했다. 요즘 남편과 함께 부모 매칭 가이드북을 훈독하고 있어서 평소보다 자녀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몇 년 전 부모 교육에 참석해서 내용이 좋았던 기억이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더니 다른 일을 일요일 오후에 미루고 그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지요. 온종일 참석해 줬다. 그런 남편에게 감사했다. 다만 우리 교회 참석자가 6명밖에 없었다. 내가 축복부장으로서 우리 동부선교회 축복부장으로서 부모들에게 참석을 권유해야 했는데 카톡만 보내고 말았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이나희 권사님도 그 다음에 이마희 권사님도 우리 참 그 교육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기회에 우리 동부선교회 엄마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6명밖에 못했다 하는 것은 참 책임자로서 좋은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소개했고 우리 동부선교회에 소속된 축복가정 엄마들이 자녀 축복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각자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기회는 그 자녀들의 축복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우리 여기 뭡니까 우리 노태명 권사님이 자기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다른 분들도 정말 이런 정신으로 참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마희 노부코 가정에 보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축복받고 한국에 왔을 때 가정 출발 수련회에서 신세졌던 양길문 가정국장께서 서울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고 부부의 관계성과 변화나 아이들을 향한 자세, 생활 속의 정성과 기도의 소중함을 들을 수 있어서 감동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신과 육아도 걱정하기보다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그날부터 가족의 호명 기도를 하고 최근 예배 가기 싫어하는 장남과 매일 함께 기도하기 약속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참 어머님이 어려서 자랄 때 할머니가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어려울 때마다 왜? 아버지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딸이잖아, 손녀잖아요. 그러니 할머니가 신경 쓴 것이 너 아버지가 안 오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에는 그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이렇게 외할머니는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마음의 하나의 중심으로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다. 그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겠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서 중심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에 대해서 심어줘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화와 그런 기도가 항상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과정에 있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연결시켜서 장남은 왜 교회 가는 건 이제 싫어하는 입장이 됐다. 이건 좀 어려서 그렇지 조금 더 커보세요. 싫어하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어머니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면은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성서 이야기나 지금 협회에서 어떤 공과가 내려와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초적으로 성서 이야기가 참 아이들에게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쭉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서 소개해 주면은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요즘은 그림 동화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많이 나온 것도 있는데 성서의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한 부분 한 부분씩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한 부분씩 해주면은 그것이 주일학교 때는 제일 감동적이고 커서도 그때를 동경하는 마음이 그때 쌓이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 내용은 첫째적으로 제일 쉬운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해되는 이야기고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그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기본적인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은 참부모님 노정, 아버님 노정과 어머님의 노정의 생애 노정을 또 이야기로 해서 소개를 하면은 그 마음속에 풍부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양분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린 자녀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절대적으로 어린 자녀들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할 때는 조용히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이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어린 애기들 막 뛰고 다닐 때 봐라. 저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고 조용히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이래가지고 조용하는 그때는 자기 스스로를 조용하게 하는 데 대해서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그럴 때 이해되어야지. 그래서 자기 어린이 예배할 땐 자기들만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키워주지만은 그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부모와 함께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를 시키면서 훈련을 하면은 예배 때는 조용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구나 거룩하구나 이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엄마가 말을 안 해주면은 막 뛰어다녀도 되는 줄 알아요. 아무도 말 안 하거든.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와서 그럴 때 뛸 때는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기가 뛰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막 뛰고 싶은 마음도 그 정성 들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조용히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린 애들은 조용히 오랫동안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그런 것은 그래 어렸을 때는 어린이 예배로서 그렇게 재미나는 이야기 시간, 그다음에 율동하는 시간 그런 스케일로 하지만은 일반 예배에 올라올 때는 조금 이제 안정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중반 이상 4, 5, 6학년 될 때는 어른 예배와 함께 드리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고등 학생들도 어른 예배가 필요하다. 왜 어른 예배 때 주어지는 내용들이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나중에 갖춰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덕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대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예배당에 부모님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가장 부러운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예배 때는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자기식대로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 심어지면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이 지도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억지로 한 번씩 훈련시키면서 싫어 와서 참여하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신앙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좀 늦었습니다만은